남홍민 고영건 목사님의 삶의 여정이라는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국교회 나갈 길 이런 제목에 의해서 세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교회 갱신을 단행하자. 두 번째 민족목회를 지지하자. 세 번째 복방문 전개하자.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갱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두 번째 핑계밖에 안 됐지만 우리 많은 선교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갱신 않지 않고는 내 민족을 복음할 수 없고 또 우리 민족을 지도나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갱신이 불성부인 것입니다. 교회 갱신하면 두 가지면 하나는 내부의 자세를 고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외부의 구별을 고치는 문제 두 가지 면으로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내부의 자세를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7가지를 꼭 고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시장 목적의 세 가지의 교화일 것인데 기독교가 무엇이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류 공산으로 주의 정의를 당신은 주의하는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3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구원, 사회주의 시간인데 이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불구하고 통교회는 그 두세 중에 모두 한 가지만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신비주의에 치우치고 어떤 교회는 보수주의에 치우치고 어떤 교회는 사회성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반드시 신비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비성도 풍부하고 보수성도 풍부하고 이 사회성도 풍부한 교회인데 순복음교회 신대교는 신비주의에 치우치고 합동과 고백하는 보수주의에 치우치고 기상과 함리고는 사회성에 치우치고 이 치우치지 말고 세 가지 똑같이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치우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혜 많은 교회는 진리가 없고 진리 많은 교회는 은혜가 없고 내용이 좋은 교회는 냉랭하고 뜨거운 교회는 내용이 없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 이 세 가지가 다 조화해서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구원, 소유의 신을 이 세 목적 똑같이 하나님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될 것이니 여러분의 신앙도 한 가지만 치우치 말고 세 가지가 원만히 조화되도록 들어가기 바랍니다. 국제약은 정치약을 낳고 정치약은 경제약을 낳고 경제약은 문화학을 낳고 문화학은 사회학을 낳고 사회학은 공작을 낳고 무슨 국작이냐? 이번 나라가 우리 한국을 지지한 거 소련과 미국이 한국을 갈라놓고 분단 지지하는 거 무슨 정치학이냐? 지미소니 독재, 전판 독재 이 국제 정착이고 무엇이 경제학이냐? 빈부 격차 무엇이 사회학이냐? 스포츠 테이스트. 이 스포츠 하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은 올라가는 분도 있어요. 한 4년 전에 이 세계 총선을 축구대회했는데 1등을 브라질, 2등이 멕시코, 3등이 아르헨티나, 4등이 한국, 5등이 헤르프란드. 100만원 신고자였어요. 1등이 또 이 세계 스포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1등이 소련, 2등이 공도, 3등이 미국, 4등이 중국입니다. 독재 국가가 스포츠만 해. 하지만 정치를 운방으로는 역대국가도 스포츠만 장려합니다. 목이 한국교회 나갈 길이었습니다. 육성으로 직접 청취를 했고요. 고영건 목사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고영건 목사님 2부 순서 시상식을 거행할 텐데요. 고영건 목사상은 목민 고영건 목사님의 60년 사역을 통해 이루려 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민중을 감싸시는 사랑을 오늘에도 계속 헌신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목민 고영건 목사님의 예언자적 삶과 목민 목회를 통해 민중과 함께하는 삶, 이 모든 사역을 오늘의 목회 현장에서 헌신하며 실천하는 활동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정성진 목사님 크로스로드 대표의 후원으로 제정된 상입니다. 오늘은 그 상의 4번째 순서입니다. 제1회 수상자는 한국목민선교회 차성강 목사님께 드렸고 2회 수상자는 나주 구막구의 고 김병준 목사님 시상하셨습니다. 3회 수상자는 대전 빈들교회 김규복 목사님이 시상하셨고 그리고 오늘 제4회 목민상은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조순영 전도사님께서 선정되셨습니다. 조순영 전도사님께서는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정진동 목사님의 동역자로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1970년, 80년대 청주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부당함을 호소하는 노동자, 주민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 내덕동, 송정동, 문춘동 주민들의 투쟁 과정에 드러나
여성들의 위대한 힘을 모은 데 구심점이 되셨습니다. 그 활동은 오늘까지 여자 청주 지역의 시민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었고 한국교회로서의 민중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이에 고영건 몸민상 선정위원회는 귀한 전도사님의 사역에 큰 격려와 고마움을 드리기 위해 시상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시상위원이셨던 우리 김홍수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또 구체적인 시상 사유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일 날 목민상 선정위원회가 모였습니다. 선정위원회는 기독교 장로회 박종렬 목사님, 예장 통합의 유태선 목사님, 그리고 감리교회 김홍수 교수 이렇게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제3회 수상자를 선정하면서 그동안 예장 남성 목회자들에게서만 수상자가 선정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교단에서도 그리고 여성들에서도 수상자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 결실이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선정위원회는 기쁜 마음으로 청주 도시산업선교회 조순영 전도사님을 수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조 전도사님은 1977년부터 지금까지 청주와 대전을 중심으로 비인간적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빈민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쟁취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이 일로 여러 차례 목사리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단체도 목민상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목민상을 위해서는 모금을 해야 했습니다. 쉬운 8분의 후원자들께서 기꺼이 후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단체상은 58명의 후원자들이 함께 드리는 상입니다. 단체상에는 촛불교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촛불교회는 세월호, 용산 참사, 또 이태원 참사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 시 현장에서 존재했던 새로운 형태의 교회입니다. 촛불교회를 대표하여 침례교회 지현국 목사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조순영 전도사님과 촛불교회의 활동에서 우리나라 교회의 선교 지평이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로 넓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지평을 넓히는 험난한 과정에서 보여주신 조순영 전도사님 그리고 촛불교회의 신앙적 용기를 평가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목민상 개인상으로 수상되시는 조순영 전도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제4회 목민상 개인상 조순형 전도사님. 교회께서는 청주 도시산업선교회에서 노동자, 농민,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정진동 목사님과 공동사역을 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특유의 겸손함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으셨고 197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 동안 청주 도시산업선교회의 청지기 역할을 굳건히 감당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신 고귀한 사역에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제4회 목민상을 드립니다. 2024년 10월 24일 목민산 시상위원장 정성진, 고영건 목민산 연구소 소장 최상도, 시상위원장 정성진 목사님을 대신하여 심사위원이신 김홍수 교수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서덕석 목사님께서 축시를 적어 오셨습니다. 서덕석 목사님 저희 잘 아시는데 청각장애가 계시지만 글로써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들을 전하고 우리들의 마음들을 깨우치는 분이십니다. 서덕석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고 축시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선교사 조수는 제4회 목민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한쪽 귀로 흘려들으면서 넓어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노동자들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기꺼이만큼 주면서 후려쳐서 뿌려먹기만 하고 이대로는 일 못한다고 파업이라도 하니 난리 부르스를 치던 그 사장도 장로였다. 교회와 성도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힘없고 가진 것 없어 오직 몸뚱아리 하나로 비벼먹는 노동자를 편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노동에 땀 흘리는 노동자를 예수처럼 받들어 섬기는 사역 선조가 바로 내가 할 일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조순행은 한순간도 멈거리지 않고 응답할지 애때에 보여 언니 이름으로 들어간 빅지 공장에서 노동자로 달려들죠. 복음의 현장은 고통받는 인중 현실입니다. 노동 생존의 알짜는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사는 노동 해랑임을 몸으로 가르쳐준 조지성, 정진동 두 산업선조 스승을 따라서 노동자와 함께하는 산업선조 신부다로서 예수의 길을 걷 밤 노동자들을 편들다가 땅을 얻자마자 양쪽 고막이 터지고 삼자기 업무 병행이 하는 온갖 구실로 콩밥 먹기 다가사였지만 그만둘 생각은 애초부터 할 줄 몰랐다. 노동자들도 언니 교수는 옆에 있는 것만으로 든든해져서 예수님도 우리 편 정월가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으로 싹 병아리를 품은 어미가 걸 당당함처럼 노동자들과 함께 어깨 걸고 나선 그네의 길기는 흙먼지 일으키며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는 용사들의 거친 숨소리였다. 작은 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찬 구호 소리에 용기 백배한 노동자들이 청주 시내를 헤집고 주문을 흔들어 놓아 한 시절 반짝이라고는 사라져갔던 선대 동지들과 다르게 조순행은 은근히 한결같이 한음을 타듯 산업선조의 길을 걸어와 해시로 이제 50년을 바라본다. 광부대 남새로 머리가 아팠던 빅지 공장에서 노동훈련을 하면서 시작한 산업선조가 인생의 모습이었어. 노동자들이 자식 갖고 혼자 손녀처럼 보인다. 오늘도 힘들지 않나면서 따스한 손길로 노동자들의 거친 손을 잡는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조순행은 노동자의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예수가 아버지의 하늘나라 끈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처럼
단체상을 올해 처음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홍수 교수님께서 선정의 이유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상은 목민연구소가 드리는 상은 아닙니다. 모범으로 만들어진 상입니다. 즉 우리 모두의 뜻을 담은 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목민연구소는 중간 심부름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정치, 경제, 사회 문제, 경제 모든 문제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상이었습니다. 이 상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목민연구소가 아닌 우리 모두의 힘으로 모은 십시일반의 상입니다. 그 첫 번째로 촛불교회 최흥국 목사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최흥국 목사님 앞으로 단상으로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체상 촛불교회 최흥국 목사. 촛불교회 단체를 대표하는 귀하께서는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을 시작으로 2009년 용산 참사 시민대책위, 2010년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 2012년 4대강 저지 대책위, 2011년 밀양 송전탑 전국대책위, 2012년 제주 강정 해군기지 반대 전국대책위, 2014년 세월호 광화문 광장 촛불교회의 불을 밝히셨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촛불교회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자와 함께 불을 밝히셨습니다. 공권력이 가하는 위협적인 거리에서 홀로 재단을 쌓았으나 절대 홀로이지 않았던 0.3평 광장의 불박힘이 너무나 감사하여 58명의 이름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서유지, 나종삼, 신대영, 염종열, 유태선, 오필성, 선이정, 김정희, 이세자, 이양현, 김은경, 이종숙, 베이커리 향인, 김경희, 정성필, 김대성, 부탁서, 정성회, 진방주, 서원희, 왕보현, 이성우, 이원희, 김규복, 김은배, 진승일, 서유지, 권회경, 전비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장인서, 서창석, 고명산, 이솔합창단, 윤구윤, 지정미, 조은아, 박지관, 장현서, 고성진, 이준우, 김은혜, 신철영, 이승학, 김의수, 김혜빈, 이문우, 최흥국, 서해도, 탁지원, 이철남, 김현자, 지형근, 이형훈, 김영휘, 안재원, 김성복, 윤조호, 이소은 총 58명의 개인 단체 후원자. 오늘 녹음된 선물은 32만 원입니다. 녹음된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상입니다. 여러분들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흥국 목사님 활동 공동상을 잠깐 보고 순서에 따라서 우리 개인상 수상을 가지신 조순영 전도사님의 수상 소감과 그리고 촛불교회 최흥국 목사님의 수상 시감을 연속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로운데 우리도
나오셔서 수상소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오늘 제가 당연히 전도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신 큰 우리 고영근 목사님이 목민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사실 아까 목사님 77년도 구속사건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구속된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본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아니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니 너무도 감격하고 오히려 가슴 막 설레기도 했어요. 제가 산업선교에서 일하게 된 것은 청주의 정진도 목사님, 서울 영등포 산업선교의 조지순 목사님의 삶과 실천, 그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저도 청주 산업선교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 목사님, 그렇게 큰 충격을 받고 또 감격을 받았던 목사님, 우리 고영근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계기는 1983년도 7월부터 4년간, 86년도까지 4년간을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청주 지역의 청주대학 이제 종합대학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땅을 공청회도 없이 수용령을 내었고 또 도시 개발을 위한 또 공단 개발을 위한 이런 땅을 개발하는 국가적 정책에 의해서 수용령을 내었습니다. 한 차례 주민들과의 공청회도 없고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주민들의 땅을 뺏어가려고 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그분들이 청주 산업선교로 오게 됐고요. 그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싸움을 했습니다.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폭행을 당해서 팔이 부러지고 갈뼈가 나가고 이가 부러지고 청년 학생들이 같이 합사하고 엄청난 큰 싸움 속에서 그런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을 좋은 해결을 좀 받습니다. 만족한 해결은 아니지만 봤는데 싸움이 지난하게 계속되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그게 84년도 7월 달이었어요. 고영근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여기 다 지쳐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목사님 두만 하시지 않고 알았습니다. 이러고 오셔가지고 싸우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힘을 주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거는 목사님 항상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복음의 얘기를 놓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서도 복음이 등권이다. 여러분들이 싸움은 정당한 싸움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지켜줄 거다. 이길 거다. 실망하지 마라. 이러고 막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쭉 너무 힘드니까 가서 사람들이 이러다 치면 쏟아내잖아요.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쳐졌을 때 오셔서 또 힘주시고 물론 고 목사님만 그러신 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 여기
여러분 계시지만 박형규 목사님도 오셨고 또 백변 선생님도 오셨고 문익환 목사님도 오셨고 그중에서 고영 목사님이 제일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그 외에 제가 말씀 다 드릴 수 없지만 또 잃어버리기도 했고요. 이 성함들을 그렇게 오셔서 힘을 주셔서 또 내덕동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아직도 송정동이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숫자가 줄으니까 힘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목사님 우리 다시 좀 힘 좀 주세요. 저 주겠습니다. 고영 목사님 알았습니다. 이러고 달려와서 또 막 힘 주시고 일어나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3개 지역 싸움이 그래도 사람들의 인권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주 산업성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NCC 기독교회가 목요 집회 그때는 금요 집회도 있었어요. 그때 올라와서 목사님 만나게 되면 고 목사님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송정동 아줌마들 또 내덕동 아줌마들 잘 있냐? 그 중에서 감옥 가셨던 여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길여 씨라고요. 그러면 오시면 그 한길여 아줌마 잘 계시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만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이후도 여러 번 오셨어요. 88 청주 택시 파업 싸움에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으쌰으쌰 해주고 그때 우리가 150명씩 해고당했지만 우리 청주 지역에서 다시 그분들도 역사적 정리 또 이렇게 오셔서 힘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민주주의가 뭔지 인생 인권이 뭔지 인간의 권리가 뭔지 이런 걸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가슴에 담고 나가서 다른 일을 할 때 다시 또 그 현장에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신 우리 고영근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그때 제가 엄청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큰 상을 제게 내려주시네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목민연구소가 주관 심부름으로 58명의 이름으로 드린 단체 목민단체상 수상되신 최헌국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의 고영근 목사님에 대한 기억은 80년대 초 신학생 시절 땅에서도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그때의 기억입니다. 분명 이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설교 스타일은 제가 침례교 목사이고 또 어렸을 적부터 저는 침례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침례교 목회자의 길을 계속 걸어왔었고 그때 또 나름대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저 또한 아마 모든 목회자의 길을 걷는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은 했을 것입니다. 봉사의 삶도 좀 목회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마침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봉사 스타일로 설교를 하시면서 당시 전두환 독재의 그 스스리 시퍼런 그러한 때에 스승없이 강단에서 제가 알기로 그때 이미 그 주변에는 경찰들이 많이 와 있었고 사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사실들을 알면서도 목사님께서 스승없이 전두환 독재 이후에 관한 말씀 첫째, 총칼로 정권을 찬탈한 정권 둘째, 광주의 수많은 민중들을 학살한 강주 학살의 원흉이기에 그는 독재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되고 있는 말씀과 같이 노동 탄압과 또한 수많은
민중들의 생존을 말살하고 있기에 전두환은 독재자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제게 굉장히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목요기도회를 찾으면서 제 생각은 당시에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도피성 형태로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이제 설교를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방식의 목요기도였습니다. 그때 제 나름대로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은 저는 오히려 고난 현장을 찾아가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목사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89년 목사 안수를 받고 안양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그리고 그 시작에서부터 신유교 목사지만 저는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에 안양에서 회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아마 첫 활동으로 박창수 열사의 시신 탈취를 막아내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연행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깜빵은 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에 계속해서 미력하나마 교회 목회 생활과 함께 우리 사회의 영성의 그와 같은 에큐메니칼 기독교 운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 예수 살기를 만드는 데 같이 함께 했고 또 예수 살기에 그 사무국장과 총무의 일을 하게 되었고요. 2008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강원병 파동 때에 이제 시정광장에서의 그 수많은 촛불들, 그 촛불에 기독교계가 촛불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천막을 세우고 이제 강원병 파동의 문제를 시민들과 특히 당시에 청소년들과 함께 이제 촛불을 밝혀왔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009년에 이제 이러한 현안에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우리 사회에 고난당하는 현장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촛불교회를 만들자고 해서 2009년에 촛불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촛불교회를 만들자마자 안타깝게도 또 용산 참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용산 참사의 그 첫 예배를 용산 참사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물론 2008년부터 한국 사회 모든 현안에 제가 미력하나마 기독교계의 대표 아닌 대표 역할로 가서 그 대책 일들을 하면서 용산에서 용산 유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식도 하고 또 붙잡혀가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 사회 현안의 모든 일들 이후에 이제 쌍용 자동차의 그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의 일들 그 문제들 또한 또 여러 우리 사회의 현안의 문제들 세월호 참사의 그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력하나마 그 현장을 지키며 또 그들을 위해서 작은아마 함께 왔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촛불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 속에서 지금껏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고난당하는 현장을 위해서 함께하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지금껏 되어지게 하는 그 일들 속에서 이번에 국민상에 이제 단체상으로 촛불교회가 선정되었는데 촛불교회가 선정되면서 일정 부분 그 시작과 또 오랜 세월 제가 그 일에 함께 왔었고 또 무엇보다도 단체 이상의 그와 같은 역할의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불러 세워서 촛불교회 단체상에 그 수상을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 수상자들의 그 모든 1회, 2회, 3회, 4회 그리고 오늘 개인 수상자로 수상을 받으신 우리 조준영 전도사님께서도 또 앞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저와 같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또 저의 선배 되시는 분들 이제 7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시고 사실 저는 나이로는 이제 60대 중반에 이르면서
아직 그게 훨씬 못 미치지만은 제가 이 목민상의 그 수상 반열에 일찍 이 사회에 먼저 선정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고영건 목사님의 이 목민의 이와 같은 영성, 이 영성의 사실 내용들이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의 새로운 목회의 길을 또 한국 교회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그와 같은 일들에 새롭게 이러한 목민의 그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 영성이 펼쳐져 나가기를 다시 한번 저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 상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같은 많은 고영건 목사님의 뒤를 따르는 그와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위해서 함께 저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와 같은 상에 또한 단체에 그와 같은 상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